(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영상으로 각 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삼락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잘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냥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존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한 악기점에 남루한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직하고 낡아 보이는 그 바이올린 하나를 내밀며 이 바이올린을 $5에 사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말하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 제발 이것을 $5에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악기점 주인이었던 벤츠 씨는 불쌍한 그 나그네를 돕는 셈치고 $5를 주고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씨는 그 묵직한 그 바이올린을 활을 당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덕지덕지 붙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올린의 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거장의 바로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은 10만 달러를 호가하는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아픔과 또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5달러짜리 인생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과 존귀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아주 강한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팽개쳐 버리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며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 사이에서 이 남쪽 유다는 눈치를 보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는 유다의 운명이 단순히 국제적인 질서와 그 정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혼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온다며 바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주어질지라도 회복과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를 함께 살펴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암담하고 또 무거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재확산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에 화가 내리는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노의 날이라고 말하며 그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스바냐는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우상 숭배와 부패한 삶에 떨어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분노가 코앞에 있었고, 그 분노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바냐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남은 자들, 그들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 예루살렘과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방을 쫓아내시고 모든 심판을 끝내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이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 말을 해주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 존재 자체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조용히 눈만 마주쳐도 이해하는, 바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며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그 자들과 쫓겨난 자들과 세상에서 수욕받는 그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스바냐가 거론한 이 사람들의, 이 남은 자들의 운명은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당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그는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들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그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30절 3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욥이 당한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욥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쫓겨난 자들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암담한 현실과 또 많은 문제들과 또 위기와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머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높임을 받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는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더라도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기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 걸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포스트 레이디들 중에 가장 뛰어난 손꼽히는 그런 여성이 바로 루즈벨트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이 엘리너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0살 때 고아가 되었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매일 기쁨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루즈벨트와 결혼을 하고
6 자녀 중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남편인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을 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침묵하고 그저 그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동안 비가 내리더니 그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날, 엘리너는 남편에게 산책을 하자고 하며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와 아름다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뜻하지 않게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휠체어에 타고 있던 루즈벨트가 엘리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구가 된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너는요, 내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그 기쁨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아프고 또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이 형편과 처지는 참으로 암담하고 또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 순종하며 세 가지의 삶의 실천을 통해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 그 부패를 막으며 아름다운 맛을 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